때로는요,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뭐 소리만 들어도 이거 대충 어떤 상황인가 감이 잡힐 때가 많습니다. 드라마도 그렇죠. 뭔가 이제 갑자기 뭐 안 좋은 상황이 올 때면은 되게 낮은 음의 피아노를 땅 친다든지 뭔가 그런 느낌이 팍 하고 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그 영화 중에 이 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등장 음악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죠. 빠밤, 빠밤. 이런 소리가 이제 그 영화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뇌리에 딱 박혔는지 이 음악만 나오면 어디서 상어가 올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장치죠.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요, 이 성경에서도 동일합니다. 성경도요,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그 문학적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방금 전과 같이 이렇게 눈여겨볼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오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 계시구나, 임재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것들이 있죠. 불기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오셨구나. 구름기둥, 그렇습니다. 구름기둥도 그런 생각이 들죠. 또 크나큰 우레소리, 그런 소리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물소리, 성경 또한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떨까요? 이 꿈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꿈이 드러날 때마다, 이 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좀 특별하게 그 다른 뭐 불기둥, 구름기둥, 뭐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저는 이 꿈이라는 모티브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실 이 공적인 예배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뭔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임재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꿈이라는 건 어떻죠? 개인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갈등은요, 이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것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꿈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과 그 주변 인물들, 그리고 또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40장에서는요,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이 꿈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꿈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수단이었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굳이 요셉이 꾸지 않았다고 해서 그 관원장의 꿈들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기 전에 그들이 잡혀 들어오죠.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이곳으로 인도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원장이라고 했나요? 술과 떡을 맡은 그러한 관원장들입니다. 이 술과 떡 하면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요, 당시에 그 왕을 독살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맡은 사람, 떡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 어떤 제과제빵 하는 사람, 술 다루는 사람, 술 파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직은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범죄는요, 작은 범죄일지라도 왕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심란하면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크나큰 실망감이 올 것이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구나. 작은 것 하나라도 그의 눈에 걸리면 얘가 나를 죽이려고 이러는 건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두 관원장의 죄가 무엇이었던 간에, 크던 간에, 작던 간에 그들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왕을 죽이려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요셉이 있는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특별 취급 받게 된 것이죠. 관직이 높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좌천돼 있지만 관직이 높은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로 이렇게 행해졌으며 공교롭게도 또 거기는 누가 있었던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관원장들은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곳에 갇히게 되었지만 요셉은 왜 갇히게 되어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형통함 때문에 그가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의 죄값 때문이 아니라 그가 거룩함으로 구별하여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통함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대단했는지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 요셉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였던 그 여자는, 그 아내였던 안주인은 요셉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아무거나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였기에 그가 누명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 이 관원장들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단순히 보디발 장군의 그 집안을 관리하는 것 정도에서 그의 인생이 끝났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도록 이 요셉에게 인도하신 것이었죠. 그 두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두 관원장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내용이요, 그들로 하여금요 근심하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생생했습니다. 모든 꿈이요 다 미래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론 꿈 중에선 개꿈도 있고요, 말하지 못할 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분명히 드러내시는 꿈들이 있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이 그러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개꿈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꿈을 꾸는 사람이나 꿈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할 만큼 생생한 꿈을 꾸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깟 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신들의 죽음이 더욱더 두렵고 그것에 더욱더 근심을 두는 것이 그 두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현실보다도 더욱더 생생한 꿈을 꾸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근심에 차 그것이 궁금해 미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행위를 하나님께서 왜 하도록 하셨냐면 결국에는 쥐뿔도 없는 이 요셉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찮잖아요. 지금 요셉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노예로 끌려와서 그냥 사서 놔둔 노예고 거기에서도 잘못을 져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애지 않습니까? 그 말을 왕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해석을 부탁할 만큼 이 꿈이 굉장히 신묘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두 간원장의 얼굴에서 근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 너머에 있는 그 꿈 내용,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그가 알기 시작했죠. 요셉은 분명 그들의 꿈을 들으며 단순히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을 들으면서 지난날에 자신의 꿈도 분명히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러한 꿈들을 허락했었지. 내가 어렸을 때, 내 형들과 있을 때, 내 아버지와 있을 때 나에게도 이런 꿈을 허락했었지 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그 꿈들을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이 꿈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미래에 대해 알게 하신 것이죠. 단순히 그것을 들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으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그 꿈이 무슨 이야기인지 해석하게 하셨다.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십니다.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 미래를 본다는 것은요,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귀신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그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도록 이 요셉에게 이 꿈의 해석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두 간원장은 너무도 생생하고 신묘한 꿈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노예에다가 감옥살이 하는 이 하찮은 요셉에게 그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꿈을 말하도록 합니다. 그 상황이 정확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쭈뼛쭈뼛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한번 먼저 말해보겠다 하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꿈을 꾸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더라. 근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세 가지로만 쫙 나 있더라. 근데 이게 너무나 빠른 시간에, 순식간에 싹이 나고 꽃이 펴서 결국에는 거기에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가 나더라. 그래서 내가 그 포도송이를 따다가 어찌할 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내 손에 바로에게 드렸던 잔이 있더라. 그래서 그 잔에다가 이 포도를 짜서 바로에게 다시 갖다 드리는 그러한 꿈을 꿨어 라고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체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꿈을 듣고 딱 느낌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이지 그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가지가 뿅 나온 것은 그것은 사흘의 시간, 3일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가 지나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전에 왕에게 술을 드렸던 것처럼 당신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복직할 거예요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누가 또 듣고 있습니까? 옆에 떡 굽는 관원장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그러면은 희망이 있으려나 해서 쭈뼛쭈뼛 하다가 내 이야기도 한번 들어주게 하고 자기 꿈 얘기도 시작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떡 굽는 관원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머리에 새 광주리, 새 바구니에 떡을 이고 가고 있었지. 근데 그 위에, 가장 위에는, 세 번째에는 가장 맛있는 떡들로, 화려한 떡들로 이제 바로 왕에게 드리려고 떡을 해가고 있었어. 아니, 근데 어디서 새가 날아 들어와가지고 이 떡들을 쪼아 먹지 않겠는가? 이건 무슨 꿈인가? 지금 이제 요셉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번에 지체하지 않고 그 꿈을 듣고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새 광주리라는 것은 아까 새 가지를 이야기한 것처럼 사흘, 3일을 이야기합니다.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것이고 당신은 나무에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무 위에서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쪼아 먹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안 좋은 해몽이잖아요. 듣기 싫은 해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요셉은 그것을 해석한 것대로 이야기합니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어떠한 사견이나 의견을 섞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이 꿈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말론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예언적인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 끝인가요? 그것을 해석만 하면 끝인가요?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서로 이런저런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어떻게 합니까? 막 해석해 봅니다. 막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야, 개꿈이야, 개꿈. 야, 아무 의미도 없는 꿈이야. 야, 여기 보니까 야, 그거 좋은 꿈이다. 나한테 팔아라. 이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요, 만약 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이 걸렸다면요. 그러면요, 우리는 함부로 그 꿈을 해석할 수도 또한 그것을 입 밖으로 말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내 해석이 틀려가지고요, 반대의 상황이 된다면요, 나는 더 곤란한 사람이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의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 관원장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로의 최측근, 굉장히 그 관직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반대로 떡 굽는 사람이 잘 되고 술 맡은 사람이 잘 안 됐다라고 한다면요, 요셉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라면요, 함부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같은 것 가운데서도 정말 이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모습을,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이 예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우리는 14절과 15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해석을 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었나이다. 아멘. 그렇죠?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지금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까지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마치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해석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틀리게 가르쳐 주실 일 없으시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금 목숨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는 1절 다른 말을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흘, 3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애굽 왕의 이 바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해서요, 이 애굽 왕이 성대한 이 잔치를 베푸는 날이었죠. 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머리를 들게 하였다라는 것은 그 많은 신하들이 있고 그 성대한 잔치 가운데 바로 왕이 그들을 호명하였다라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호명한 것이죠. 하지만 머리를 들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머리 든 그 모습 그대로 이전과 같이 그가 왕에게 술을 따라들 수 있도록 복직하게 되었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머리 든 모습 그대로 나무에 올려지게 되었고 나무에 매달려 결국에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정도로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이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요, 단순히 그들의 일들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타인의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일일 뿐입니다. 꿈을 통해서 그들의 사건이 진행되고 미래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전에 자신의 꿈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도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로 하여금 회복해 하실 거야. 라는 그 하나님과의 신뢰감이 더욱더 성숙해져 갔을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마치 타인과 타 민족의 일로 치부하고 덮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요즘 분들은 성경을 잘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기는 좋아하고 좋은 말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말 성경의 내용들을 심사숙고해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살펴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러한 조사 결과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까 어떤 흑인 설교가였는데 그 설교가는 진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왜 들으러 왔습니까?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나서 좀 설교 좀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화를 낼 정도로 막 오늘날의 이 성경에 대해서 이게 넘겨가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그가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타인과 타민족의 일, 그저 성경에만 기록된 일로 때로는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꼭 보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알아보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같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역시도 성장하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초기에는 요셉 자신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아버지가 그 꿈에 대해서 비아냥거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꿈을 꾸는 자가 아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꿈이 아니라 현실, 그 나라의 정세를 읽어내고 그 나라를 살펴내고 그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그것을 구별해내는 사람이 점차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가족의 일이 아닌 것 같고 마치 이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고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40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큰 반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14절과 23절을 뽑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14절과 23절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렇습니다. 14절에서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것을 알아본 요셉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건짐받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잘 해석해 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로 나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이건 분명히 일어나. 그러면 이 사람의 손에 나의 목숨이 달려있구나 라고 여기면서 지금 이 사람에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옥에 갇힌 것으로 풀려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23절에서는 반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립니다.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은혜는커녕 기억도 못하고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은요, 늘 거기서 끝나지만 이것으로 뭔가 위안을 삼고 싶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부터 또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한 것은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단순히 이 두 관원장에서 끝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요셉의 꿈이고 요셉의 마음이고 요셉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도 그 꿈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청년들과 볼링을 주일날 쳤었는데요. 저는 볼링을 좀 잘 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좀 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볼링을 해본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청년들의 꿈은 그겁니다. 100점 나와라. 100점 만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저는 뭔지 아십니까? 저는 200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거의 200점 가깝게 점수를 내면서 우리 청년들이랑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볼링을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볼링은 몇 점 만점인지 아십니까? 볼링 몇 점 만점이게요? 300점 만점이에요. 볼링은요, 300점 만점이에요. 선수들이고 정말 잘 치는 사람들이고 정말 그 길을 알고 정말 그것에 정말 미쳐있는 사람들은 300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100점에 맞춰놓고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잘났다 하면 200점에 맞춰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100점도 아니고 200점도 아니고 300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향해 간다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형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우리가 결국에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